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여기사 나소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들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소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니까 좀 그렇다.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괴로움 받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통곡할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영양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온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데 저 보세요. 저 딴 데 보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이제 저를 딱 보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고생한 분들이 있을까 할 만큼. 근데 확실하게 천국 가자. 확실하게 천국 가자.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다면요,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세상을 여러분 곧 다 끝나는데 이 땅을 바라볼 때 잘 살았나 못 산다 다 놔두고요,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지만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처절한 그 순간이 곧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마귀는 그 감각을 없앱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제가 명량에 갔지만은 사실은 월요일 날은 제가 청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깊은 영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던 깨달았던 것을요 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어도 목사님이 신앙과 연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딱 생이 끝나면요, 우리 앞에 바로 펼쳐질 어마어마한 장면이 있는데, 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요,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제가 힘 있는 대로 좀 어렵고 힘든 목회자를요, 정말 제 아내하고 힘을 합해서 최선을 돕고 싶어요. 너무너무 제가 지금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던 중국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을 사실 한 2년 전부터 보조를 끊고 나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 형편이 안 돼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시간 서면서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오늘 거기서 영양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안동에서 그까지 집회한다고 다 모이더라고요. 안동에서 왔어. 안동에서 은혜 사모한다고 중학생까지 왔더라고. 중학생까지. 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함이까지 왔을까. 근데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게요, 그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중학생의 아빠가 옛날에 제가 저 당복동에 있을 때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강 목사를 잊을 수 없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참 희한하게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요, 너의 방향을 천국을 향해서 맞추라고 하는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입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요, 내 가슴이 벅차요. 내가 좀 이따가 이 천국에 있는 자세히 얘기인데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많이 있어. 확실함은 불로 연단이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나.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야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함을 차기 있고 영광을 차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저런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춘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춘수. 이 정춘수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를 쓸 때 33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친일운동에 앞장서고 해가지고 결국은 감리교에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친일운동에 앞장서고 또 목회자들을 신사참배하도록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했더니 싫대.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분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천주교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천주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리교 감독, 쉽게 말하면 감리교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신천지를 만나면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당신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안식교 만나면 우리요, 내가 제대로 모르면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천주교로 갔냐, 천주교로. 기가 막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굉장한 부자인데 자세옥과 고운배 쓰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 팔자 좋다. 날마다 이 자세옥과 고운배 옷은요 굉장히 비싼데, 제가 어떤 주석 보니까 이더라고요. 한 번에 한 1억쯤 된다.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왕들이 입는 왕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주석이 뭐 잠깐 아니지만은요 굉장히 비싼 옷인데 날마다 호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예. 여러분 없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앉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럼 여러분,
이 나사로는 천국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거지이기 때문에 불쌍히 입냐? 아니요.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환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게 살게 되면 천국 간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도 죽어 장사됨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 순간이요, 두 가지 운명으로 딱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는 영면했다. 영면 뜻이 뭡니까? 영혼이 잠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딱 죽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딱, 야,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요, 이 순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가 부자도 장사되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로 이 부자는요, 여러분 음부는 앞으로 다가올 지옥의 사실은 대기장소입니다. 대기장소. 표현 잘했어. 대기장소. 여러분 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디 들어간지 아십니까? 구치소 들어갑니다. 또 이것도 잘하시네. 그러니까 천국 대기,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낙원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음부인 자는 불가역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왜 던지느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지옥의 지금 음부는 지옥의 형벌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곳입니다. 지옥의 형벌은요, 이 고통 중에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러서 소음 튀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견딥니까? 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뿐의 나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는 이 부자가 믿음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오늘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 뜻이 성경대로 사는 거. 뭐 이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니요.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6장 40절은 아버지의 뜻은 인자를 보고 믿은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즉 믿는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죄를 확실하게 회개했느냐. 내가 오늘 이걸 물었어요. 오늘 거기에 부면하면서 여러분이 하루가 아무 흠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도 없이 살았냐고. 그런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오늘 밤에 눈을 감았는데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요, 끝이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은 누가 하니까 여러분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큽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것은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이 그냥 순종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겁니다. 얼마나. 전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봉화에서 저보고요, 이 영상을 비치면 글자가 안 나온다요. 그게 빔 프로젝터인데 쏘는데 그 렌즈 이상이 있는지 안 나온대. 그래서 나보고 와달라 해가지고, 내가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일단 와달라 그러니까요, 혹시나 싶어서 렌즈 닦는 거 하고 소마고까지 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가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급한 게 있어요. 잠시 자리 비었는데 13번은 몇 번이니까 13번은 늘고 들어가세요. 그 들어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여, 다리가 턱들 아버지 오늘 여기서 어쨌든 고치고 가게 도와주시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이걸 보고 찬송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 기도하고요, 렌즈를 닦고 이래 맞추니까요, 글자가 선명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요, 주물럭 은사라 그래.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닦았는데 된 거예요. 왜냐하면 렌즈가 불쌍해서 나온 것 같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내 힘이 닿는 한 여러분 아무것도 못 지나고요, 기도를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요, 저에게 기도 주시는 분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 말씀이 생각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작은 거지만요,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제가 조그만 것이요, 그분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내가 들어갈 그 영광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오늘 내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리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야, 이거 좀 보면서요, 한 컵만 달락하면 되는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거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너무했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야, 이런 표현을 할까? 이런 표현. 한 사발 꿀꺽 마시면 안 됩니까? 내 혀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혀만 좀 선나면 좋겠어요. 다른 건 좀 뜨거워도 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내 몸이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게 아니고요, 혀만이라도 혀를 선하게 했어. 여러분, 지금 혀가 선하십니까?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혀가 뜨겁지 않은 거 복 받았습니다. 선하여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요, 이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왜? 이 나사로는요, 그 속에서 그 부잣집에다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아서 그 뒤에 나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육이 좋은 데 살았던 거야. 나사로는 고난받은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26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탱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낙원과 음부, 지옥과 천국은요 절대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는 사람을 보내서 해달라는 거 아니고 나사로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요 우리 둘째 아들에게 이 지옥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잠시 보냈거든요. 그 내가 이랬습니다. 애야, 이것을 너와 이 소리가 같이 보고라 했거든요. 이 소리는 아직 한돌 됐나? 예, 한돌. 그런데 이래요. 아버지, 이 소리는 뜻도 모릅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려운데 이 소리 깨닫겠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 내가 이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지옥과 천국이 엄청난 걸 알고 저는 영원한 안식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애타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왜 자녀에게 인간적인 정을 주면서 진짜 영을 못 줍니까? 영을 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안 통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도요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이 세상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딱 분명하면요 둘로만 보여요. 잘 산다 못 산다, 높다 낮다, 잘났다 못났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온다. 그 날에. 그래서 구하노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시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생을 딱 끝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입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요 이곳에 제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요 내 마음으로 들립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해찬 국무총리 있죠. 전 국무총리 프랜카드가 막 붙어 있는데 저분이 지금 우리가 영면하소서. 영면 평안하게 잠자라. 이제부터 편안하게. 여러분 죽으면 잠잡니까? 죽으면 진짜 깨어납니까? 성경 보십시오. 천국에서 깨어나거나 지옥에서 깨어나거나 둘 가운데 하나요. 여러분 잠자는 거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딱 끝나는 순간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선자들이 지금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모세는 2000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의 종은요 모세와 선자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나가지고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와 이라겠습니까?
자다가 깼으니까 별별 말 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권고를 받지 않은 자는요, 죽은 자가 깨어나서 얘기도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요, 죽음은 다 끝난다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입니다. 영은 그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히브리 1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딱 한 번입니다.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바로 그래서 죽음에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감격적인 현실과 끔찍한 현실이 우리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보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성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 복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요, 그 앞에서 막 같이 춤을 추고 찬양을 했거든. 그렇게 목사님 좀 어디 놀아보셨네.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그래가지고 한 분이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나도 한번 춤추는데, 그래가지고 막 벨 해가지고 하던데, 마스크를 딱 벗겨보니까요 90세도 넘은 할머니 같아.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집사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딱 끼니까요, 할매도 보통 할매야, 호호 할매야. 마스크 딱 낄 때는 몰랐어요. 이분이 한 60, 70 됐다 생각했는데 딱 끼 보니까 아, 완전히 오리지널 할매예요. 오리지널. 그런데 오늘 막 찬양 부르니까 그게 기분이 쫙 좋았어요. 앞에 나서 막 흔들어 춤추.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갔다가 막 바꾸고 했다가 막. 여러분, 우리 공로로 못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딱 붙지만 갑니까요? 못 갈 자가 없어요. 예?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내가 내 공로로 너희들 천국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주님같이 사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과 비교한 데는 훨씬 좋거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요, 이걸 모르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는 지금 뭘 할까요? 자, 이게 궁금합니다. 죽은 자는 뭘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뭔지 압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저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압니까?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행위입니다. 가장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요,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9절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나와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과 같이 그도 자기를 신으니라. 이 땅에서요 살았던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가장
가장 평안한 안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땅의 생을 끝나는 순간이다. 이보다 더 좋은 안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은 너무나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는 그 어떤 기쁨 갖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기쁨.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깝다는 것은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물건을 사면 살 때부터 물건이 더 좋아집니까? 중고가 됩니까? 중고되죠. 근데 예수면 믿을수록 중고가 됩니까? 더 좋아집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 왜냐면요, 그 사람 후배 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가 뭐냐면요, 이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게 줄 수 있는 놀라운 힘, 회개의 힘, 기도의 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자체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뭐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이 땅은요, 이 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힘 주셔요.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묻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찌할까요? 그래서 나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 안 될 때 기도에 힘달라고 하면요, 10분, 20분, 30분. 제가 여기 앉아가 아침에 기도할 때요, 아내가 제 기도하는 걸 늘 봐요. 그런데 저는 아내 눈치 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기도한데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내가 못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은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눈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고, 기도 안 하면요, 세상 가는 밝은 길이 보여요. 기호에 보는 밝은 길이 보여. 빨리 설교 마치고 오늘 뭐 볼 거 있는데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나거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체질과 환경을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알았던 게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김자옥 권사님 탤런트 아닙니까? 밖으로 그렇게 웃는 김자옥 권사가요, 남편의 수십억 사업 실패로 가슴 아리하면서 자기 언니가 큰 이유도 없이 우울증으로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김자옥 권사는요, 그 고통 속에서 믿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소박한 삶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근심 없지요? 다 맡기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세요. 예. 더 이상 이건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 주님은요, 지옥을 더 많이 말씀했을까요? 천국을 많이 말씀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했어요. 지옥을. 절대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또 엠피는 자가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에 예비된 영원한 불이더라.
원래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절리에 대한 길인데 그걸 선택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안 따라가는 자는 다 그 따라가는 거예요. 둘만 다릅니다. 주님 따라가느냐? 주님 따라가려면 뭡니까? 계속 긴장합니다.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돼. 마가복음 9장 43절.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보다 나으리라. 이 불은 안 꺼져. 결코 꺼지지 않아.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도 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지금 내 교회 나왔다 해도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다 했으니까 안 믿으면 저절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다. 안에서 자기가 잠갔다는 거예요. 요걸 열면 나올 수 있는데 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아, 참 묘한 말입니다. 밖에서 그 사람 문을 열을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이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멸망의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안 연다는 겁니다. 안 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대. 요거 문 딱 열면 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가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는 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림 봤죠? 그런 그림 안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런 성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보면요 밖에 고리가 없어. 그럼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우리 건승이 모친 태우러 갔더니요 밖에서 나무로 딱 걸어 잠가놨더라고요. 그게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밖에 딱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내가 들어가려 했는데 딱 보니까 나무막대로 탁 끼워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무고리 안 끼워놨다 하더라도 안에서 잠가버리면요 밖에서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여러분 여는 것은요 내가 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요 저나 여러분이 나요, 전하는 나나 여러분이 나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냐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식이냐 두 번 다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은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부족함이 점섰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가리켜서 심히 좋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동산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택하고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선악과는요 내가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선악과를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요 음부와 낙원에는요 임시 거주한데
앞으로 대성제 5장 16절 보니까 주께 소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모든 삶이 다 끝납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상이 올 때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 음부보다 더 참혹한 지옥.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영적 감각이 와요. 아,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가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순간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근데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 내일을 알아야 몰라요. 야고보 4장 10절 보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오늘 생을 끝내는 겁니다. 야, 오늘 잘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자다가 가도 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 길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보러 내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는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여러분 내가 시작할 때 이 말씀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빌립보서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은요 진짜 내가 하늘의 소망 갖고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 유익한 뭐가 유익하냐.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쳐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시는 가장 놀라운 복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까? 치료가 따라갑니다. 왜? 치료받은 이 몸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하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니 대단하다. 이어른 교수가요 자기 딸이 목사님이십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이요 이 이어른 교수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무신론을 계속 강요하고 있던 그가요 70 넘었어요. 그래 너 마지막 소원 같으면 내 예수 믿겠다 하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딱 깨달아 보니까요 이건 숨길 게 못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저는데 친구들이 적당히 해라.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에 대해서 말했던 너가 야, 좀 넘어가도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는데 왜 네 스스로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여러분 내 예수 믿으면요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내 삶에 놀라운 프라이드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프라이드가 생긴 거예요. 이걸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내가 발견한 이 예수를 당신도 붙잡아라.